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가족들 또 낯설게 보이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또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기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상태예요. 평강이라는 상태.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지 누리고 계신가요? 예? 정진기를 대야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을 누리고 계신가요?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친밀한 속으로 가까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과 또한 평강,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이끌려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저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은 반대로 두려움을 끊임없이 여러분 줘요.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너희들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니야. 빨리 가서 준비할 거 준비해야지.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있어? 이러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거 따라 안 하면 너 뒤처진다. 너 루저 된다. 루저 되고 싶어?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이 없다고 너 이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줍니다. 너가 지금 크리스찬인데 이따구로 살아도 되겠어? 하는 두려움. 너가 브랜치장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니? 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도록 종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동기는 바로 그 두려움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디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입이 없어요? 어디에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그 푸른 감람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푸른 감람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소망의 열매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소망을 발견했는데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너 비전 있어? 너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니?
너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뭔가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그 곳곳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진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좋은 목사님들 다 따라다녀 봤어요. 정말 이 목사님한테 가서도 좀 배워보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기웃거리면서 목사님들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발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들죠? 어려운 일 많죠? 근데 말씀과 기도 안 하면,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 계속 힘들 거예요.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충격을 받고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며 내 삶을 살려달라고, 내 삶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메어 달릴 수 있는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 다 한 번씩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누구든 계시면 내 마음에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뭐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계시면, 누군가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어느 사람들은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의지하며 붙들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참되게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 전체를 지금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께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어떤 불특정한 대상, 아니면 세상 사람 믿는 어떤 많은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삶을 맡겨놓고 바로 기도하실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올림포스에 12신이 등장합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우스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이 하늘을 대상으로 하는 신이죠. 헤라는 결혼 이런 문제래요. 포세이돈은 바다, 헤르메스 다 여러분 명품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 그분에게 모든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마음에 소원하며 또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어떤 문제?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여러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32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떤 느낌이 최고구나 하고, 그냥 어머니 품 안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어머니의 품을 떠나보니까 어머니의 품 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엔진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티코라는 차 아세요? 티코라는 차 들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80년대생이거나 아니면 90년대 초반의 생일 가능성이 높죠. 경차 중에서 제일 작은 경차가 있었어요. 그게 티코에게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티코가 막 가는데 바닥에 껌이 붙어 있으면 티코가 그 껌을 밟고 못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저에게 웃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 티코가 엔진의 힘이 약하니까 이 껌을 밟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엔진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지나가는 조그마한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은 덜컹거리고 큰 위기처럼 느끼고 휘청휘청 하다가 결국엔 넘어져 버릴 거예요. 왜? 엔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엔진인데 엔진이 없으면, 엔진이 너무 약하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그만한 위기에도 휘청휘청 하게 돼요. 제가 지난 몇 개월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다시 기도를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다.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된다. 예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부흥사가 기도할 이 집회를 인도할 때는요,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군불을 떼고 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집회가 활활 타올라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완전히 압도되도록 기도하는 용사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들을 움직이실 텐데 우리의 엔진이 너무나도 작으면 여러분,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뭐 번지르르한 거, 뭐 모임이 잘 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는 여러분에게 딱 영적인 어떤 문제, 죄나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무엇이든 딱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나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걸려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는 지금 나아갈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어. 그런데 그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정말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뭐라고요? 염려. 우리의 삶에는 염려될 만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됩니다. 이렇게 계속 솔로로 살다가 결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어느 순간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면, 염려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바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요즘 자연재해는 바로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목숨과 안전의 위협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그 삶으로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염려가 참 염려돼요. 그게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집어삼킬까봐 참 염려가 돼요. 염려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나리자의 얼굴이 보면 참 평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 얼굴 표정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얼굴에는요 그냥 기쁨과 행복과 뭐 즐거움과 좋은 추억들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는 슬픔이라는
표정에 나타나 있대요. 한 15%.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에 삼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염려에 삼켜지기 시작을 극복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참 도전이 되었고 좋은 것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염려로 그 삶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또 염려를 낳아요. 그 염려는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는 염려를 낳아요. 근데 처음에 염려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중에 계속 염려가 염려를 낳고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이 예배 때 받고 또 수련회 가서 여러분 펑펑 울고 여러분 삶이 완전 뒤집힐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다시 염려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불행해질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거 그냥 추억이 하나 더 느는 것 정도. 다시 염려를 선택하고 다시 그 염려에게 먹이를 주고 다시 그 염려가 내 삶을 전체를 움직이도록 놔둔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그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 예언자로 유명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새벽에 일어나서 한낮의 둘레에 스스로 둘러친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일상으로부터 솟구쳐 오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둘러싸여 있는 스스로 친 그 사슬들, 염려의 사슬들을 그 기도의 시간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중에 하나예요.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세요.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모인 사람 보고 싶어요. 30분 돼도 이렇게 절대 안 모여요. 지금 3시 반에. 근데 여러분, 먼저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또 여러분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 그렇게 개인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시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났지만, 회심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했지만 여러분 평생을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 10년 전 모습 그대로, 20년 전 모습 그대로 시간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란 모습은 없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비가 온 뒤에 이 풀이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또 자라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서 어느 순간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다 품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소갈머리가 진짜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기 시작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으니까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 공동체 전체를 품고도 남는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 있는 거죠. 바로 기도에 힘쓰느냐, 기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발견입니다. 발견. 눈을 감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염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모여 삽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악인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찢어지기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저희는 집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해. 뭐야 이거?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3편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성소를 기도의 자리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을 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계속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튼 둘째가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막 이렇게 그날도 막 서럽게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 지금 언니가 갖고 싶은 거 안 가져도 너 이미 너무 많이 가졌어. 이미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만 가져도 돼. 이거 너 안 가져도 너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이거 갖고 싶어하는 순간 네 삶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가 않아. 저 캐나다 와서 차를 제가 중고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2,000불에 누가 주셨어요, 저에게. 2,000불. 놀라지도 않네요. 2만 불 말고 2,000불에. 예, 와. 예. 근데 2008년식에 아주 17만 마일을 탄 이렇게 차에, 마일이 아니죠. 킬로를 탄 차예요. 근데 차가 점점 소리도 이상하고 또 차가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차가 이제 퍼지면 어떡하지? 예전에 한번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 이제 또 가다가 쓰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막 찾아오니까 차를 이제 바꿔야 되나 어때야 되나. 근데 그때부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눈에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 길 가는데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차도 좋네. 저 차도 좋아. 그러면서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서 차를 또 비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비클 내가 살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이렇게 차를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이. 계속 차만 생각하고 차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에서부터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근데 카센터에 갔는데 이거 차 절대 바꾸지 마세요. 이 차 40만 킬로까지 탈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진짜 기도한 뒤라서 그런지 마음에 자유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와, 40만? 콜. 내가 40만 탈이라. 그렇게 지금 그 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한 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뛰어넘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현재의 오늘의 그 아름다움의 의미, 이미 가진 것들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집중이에요. 집중할 때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5분 이상 침묵도 못하고요, 5분 이상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에 집중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뿌리 뽑아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기도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온갖 생각의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생각이 나면 이 생각으로 따라갔다가, 저 생각이 나면 저 생각으로 따라갔다가, 요 생각이 나면 요 생각으로 따라갔다가, 기도는 안 하고 온갖 생각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다가 오래는 앉아 있었지만 정작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지 못한 채 기도를 마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 여러분에게 삶을 온전히 보여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삶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짧더라도 괜찮아요.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집중해서 5분을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핸드폰도 끄세요.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전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전화 없습니다. 카톡? 뻔한 카톡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도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안 읽어도 돼. 5분?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가끔씩 뭐 일 남아있는 채로 하루도 버티잖아. 누가 연락했는데 내 연락도 가끔 그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안 읽는 거야? 이러면서 가끔씩 하루도 버티잖아. 근데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끄세요. 꺼버리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보십시오. 기도 없이 연애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나지도 마십시오. 기도 없이는 친구들을 사귀지도 마시고,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집중해서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결국에 영적인 병에 걸리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주 안 가면요, 잡초가 무성해요. 다시 가려고 해봐 그 잡초 다 제거하고 가야 돼요. 잡초 제거하다가 끝나요. 결국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매 순간 기도의 길을 닦아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체험입니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자는 바로 기도하면서 단순히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도망가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알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또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취될 일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실 것을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이 돼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게 소원을 주시고 시키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명이 나는 거예요. 신명은 굿할 때 나는 것과 네. 정말 기쁜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한 순간부터 거듭났지만 이런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 하나님 만난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10년 전에 수련회 때 여러분, 기도로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기도로 영혼이 회심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로 내 상처받은 그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내일 말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십시오. 5분 이상 5분 이상 기도하고 잡시다. 아멘 안 해? 푸름이 아멘 안 하니 너? 5분 성찬아 감시해. 5분 기도하는지 5분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린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브랜치 안에 흘러가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